누가복음 21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38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주위에 양옆에 계신 분들을 보시면서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읍시다. 제가 초등부를 사역하다 보면서 초등부 친구들에게 가끔씩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시간이 첫 번째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시간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속 반복되는 회전하는 시간이다 라는 것 중에 뭐가 맞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대답은 반반인 것 같습니다. 좀 뭔가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뭔가 이렇게 들은 것이 있는 친구들은 답이 1번이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던 친구들은 2번이라고 답하는 친구들이 거의 반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삶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이 상 가운데 지금 우리가 어느 쯤에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알아보는,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심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가르쳐서 예수님이 처음 임하셨다고 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상에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실 사건을 가르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여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이 시기를 마지막 때라고 부릅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마지막 시대, 즉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세상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으나 구체적으로 언제 이 세상에 다시 오실지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와 그 시를 알고자 성경을 연구하였습니다. 잘못된 날짜를 주장하는 이단들이 무수히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때와 그 시는 오직 성부 하나님 한 분만이 아시는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일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이런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워왔음을 알려주는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징조들은 누가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거짓 그리스도들이 출현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현재 한국에서만 자칭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약 10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거짓 예수가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거짓 예수, 자칭 예수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며 그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은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난리와 소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이 일어나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쟁, 기근, 지진, 전염병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은 지금 또 지구 곳곳에서 크고 작게 계속하여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갈수록 지진의 빈도가 잦아지고 그 강도는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근으로 인해 굶주림은 여전히 전 세계에 닥치고 있습니다. 식량의 양극화로 인하여서 어느 곳은 식량이 남아서 버리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느 곳은 식량이 부족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염병은 오늘날 사스와 메르스 또 코로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세계적인 사건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마지막 때가 머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징조들입니다. 셋째로는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 떠있던 밝은 태양이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이 흔들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땅뿐만 아니라 바다도 성난 소리를 들림으로 사람들이 혼란한 세상을 보며 큰 두려움에 빠지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일어나는 두려운 일을 보고 무서워서 심지어 기절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땅의 모든 민족들이 통곡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구름 타시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앞서 말씀하신 이 징조들을 통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분별하도록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권면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였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특징은 이른 봄이 아니라 봄의 끝자락인 늦봄에 그 잎사귀를 낸다고 합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에 싹이 피어나는 것을 보며 이제 조금 있으면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겠구나 라고 계절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31절 말씀에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이 자연에 일어나는 변화를 보고 무화과 나무가 싹이 피어 잎사귀를 보고도 때를 구별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앞서 언급하신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고 현재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는가 하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하시고 또 31절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고 하시면서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혼돈이 오기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인가 아니면 아직 임하지 않은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 임하지 않은 것입니까? 성경 말씀은 이것 둘 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으나 동시에 아직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세상에 임하였으나 아직 온전히 임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임하였으나 아직 온전히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종말적 이중 구조를 이해하기 쉽게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기를 비유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어린 아이가 이미 존재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어린 아이가 보이지는 않지만 초음파를 통해서 아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가 자람에 따라 불러오는 어머니의 배를 보고 그 아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기가 온전히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기는 출생신고도 할 수 없고 주민번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생신고는 출산 이후에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엄마 뱃속에 아이가 있습니다. 심장도 뛰고 손과 발도 있고 각종 기관들도 다 있고 생명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온전히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시작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게 될 때 그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이미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와 같이 한 가정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게 될 때 그 가정 안에는 온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이고 사회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소망은 온 세상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여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그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오시며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한 개인의 삶, 한 가정, 한 교회, 한 사회 공동체, 한 나라, 열방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31절을 말씀해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즉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세상에 시작되었고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이중구조로 본다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시는 그 나라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32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3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것은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32절 말씀에 의문을 품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면 1세기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들이 다 나타나고 이미 재림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입니다. 이것은 32절 말씀에 나오는 이 세대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로 해석하기 때문에 생기는 의문입니다. 32절 말씀에 나오는 이 세대라는 표현은 1세기의 유대인들로 해석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 시대가 다 가기 전에 예루살렘이 멸망함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문제는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예언 자체가 이중 예언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32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이 세대는 예수님 당시에 살아갔던 예루살렘 성전의 붕괴를 목격한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을 의미할 수도 있고 동시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마지막 때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말씀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가 다 지나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들이 다 이루어지고 반드시 이 세상에 끝이 온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이 마지막 때의 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33절의 말씀에 보시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3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구의 지붕이라 불리는 히말라야 산맥이나 웅장하고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알프스 산맥이 없어진다면 그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대륙이 사라지고 바다가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 중에 누가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그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천년 뒤, 만년 뒤 일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마는 예수님의 말씀만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림, 구원의 약속, 심판의 경고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 그 심판 때가 있기에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의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들에게 세 가지를 주의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로는 방탕함입니다. 둘째로는 술 취함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생활의 염려입니다. 방탕하다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어긋난 삶을 무절제하게 사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삶에서 죄가 죄어되지 않으면 동물과 다를 것 없는 삶이 됩니다. 주님은 그와 같은 무절제한 삶을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둘째로, 술 취해 살아가는 것은 과도한 욕망에 이끌려 세상에 취해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초점이 진리에서 벗어나 세상의 것에 휘둘려 살아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물질에 취하고 욕망에 취해 살아가는 사람은 과음한 사랑과 같이 목표 지점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똑바로 걸어가지 못합니다. 욕망에 취해 있는 사람은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우리의 마음을 진리로부터 둔감하게 만드는 것이 생활의 염려입니다. 하루하루 삶에 대한 걱정과 근심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오는 걱정,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확심에서 오는 두려움과 근심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져서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찬 상태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따르려는 마음을 갖지 못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염려가 예수님을 따라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탐욕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 또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혹시 우리 마음이 과도한 욕망의 마음에 뺏긴 것은 아닙니까? 또한 세상의 염려가 우리 마음을 빼앗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시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주님의 오심을 위해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뜻밖의 덫과 같이 임하게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늘 죄로 인해 멸망의 심판을 당하지 않고 최후의 날에 주님 앞에 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36절 말씀은 모든 일에 능히 피하다란 말씀은 마지막 날에 임할 환난을 받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인자 앞에 서다는 말씀은 마지막 날 재판관 되시는 예수님 앞에 무죄 선고를 받고 주님의 참 제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와 같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말은 말 그대로 24시간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도가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 늘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함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기도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가르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또한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방탄함과 사탄의 죄의 유혹에 대적하여 영적으로 항상 깨어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7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낮에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낮이면 말씀에서 이 말씀은 매일매일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일주일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은 자신이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을 며칠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남아있는 이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선포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삶을 사명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사셨습니다. 신학자이며 설교자인 조지 휘필드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방탄한 생활의 염려에 빠져 있는 사람은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중에 스스로 이와 같은 삶을 선택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매 순간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나 녹슨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침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있어 하나님을 위하여서 닳아 없어지는 인생을 선택하는 우리 침산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